기도하는 방학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여기 다음 세대 친구들 즐거운 방학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여러분과 다니엘 이야기를 살펴보며 어떻게 하면 더 즐거운 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한 방학을 보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의 핵심은 그 키워드를 말해보자면 멈춤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학교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방학에는 멈춥니다. 학원을 열심히 다니다가도 학원 방학이라는 기간에는 멈춥니다. 멈추게 되면 굉장히 여러 효과가 있습니다. 먼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방학 때 어떤 것을 해보고 있나요? 어떤 것을 또 해보고 싶었나요? 물놀이 가기, 실컷 자보기, 부모님과 여행 가보기. 우리는 방학이 되면 일상을 잠시 멈추고 일상이 바빠서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또요, 멈춤 말고 방학은 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학교 다닐 때 진짜 바쁘게 살았었잖아요. 아침에 부모님이 깨우면 비몽사몽 일어나서 새벽기도 오고, 또 집에 가서 아침만 후다닥 먹고 얼른 등교하고. 그런데 방학이 되면 새벽기도 갔다가 집에 가서 푹 자볼 수도 있고, 또 급식도 맛있지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잠도 자고 맛있는 것도 먹고. 방학 기간이 되면 우리는 멈추고 그리고 동시에 나를 충전하게 됩니다. 즉 방학 기간 동안 이제 2학기 3쿼터 다시 열심히 달려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요, 방학은 잠시 멈추고 그 이상으로 또 충전하는 기간입니다. 우리도 열심히 한 만큼 잘 멈추고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방학에도 우리가 멈추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것은 쉬고 때로는 공부하는 것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중에 먹는 것을 멈추는 친구 있나요? 아유, 먹는 게 너무 지겹다. 지난 학기 때 이미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런 친구는 사실 이 자리에 없죠. 방학이 되면 사실 더 먹습니다. 저도 방학 때를 돌아보면 저희 대흥기독학교 2주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짧지만 성실하게 먹었고, 그리고 몇 킬로씩 쪄서 계약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몇 주 사이에 바지도 타이트해지는 게 방학이고, 티셔츠도 뭔가 쫑기게 되는 게 방학이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방학 때 쉰다고 해서 숨 쉬는 걸 쉬는 친구도 아무도 없죠. 아유, 숨 쉬는 것도 지겹다. 학기 중에 이미 충분히 쉴 만큼 쉬었다. 그런 친구 당연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숨을 참아봐야 1분 정도 참습니다. 1분 참아도 굉장히 많이 참습니다. 숨 참는 건 쉬기보다 오히려 방학이 되면 숨이 헉헉 찰 일이 더 많습니다. 뛰어놀기도 하고 산으로 계곡으로 놀러 가면 어떨 때는 분명히 우리 가족은 쉬러 갔는데 더 피곤해져서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부는 쉬어도 쉬지 않는 것들이 방학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먹는 거, 숨 쉬는 거, 자는 것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멈출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방학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숨 쉬는 것만큼 기도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요, 숨 쉬는 것처럼 기도가 자연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매일에 숨 쉬는 것처럼 매일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다니엘에게 기도는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숙제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매일 학교 가는 것처럼 피곤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에게 기도는 행복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매일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하는 방학이 됩시다인데요, 사실 이 말은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아까 예시 들었던 숨 쉬는 것에 비유하자면, 제가 만약에 설교 제목을 숨 좀 쉬는 방학이 됩시다 라고 한다면 조금 웃기겠죠. 왜냐하면 숨은 당연히 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숨 쉬는 방학이 됩시다라면 제목이 좀 웃기고 잘못된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그런 당연한 제목인 겁니다.
기도를 쉬지 않는, 당연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얼마 남지 않았겠지만 여러분 모두의 방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은요, 어디서든 기도합시다입니다. 어디서든 기도합시다. 다니엘은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 지금 대흥교회에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지금 월성동을 떠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는요,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상황입니다. 바빌론에서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믿는 것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따라서 바벨론이란 땅은 하나님을 찾는다면, 기도한다면 쟤 왜 기도하는 거지? 쟤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 거지? 더 수상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이 바벨론 땅입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 노력의 증거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도 굉장히 큰일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지금 바뀐다고 생각하면 어색하고 이상하죠. 그러나 옛날 시대에는 이름을 바꾼다는 것에 훨씬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대의 이름은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이름을 예시로 들어보자면, 혹시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을 아는 분 있으신가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또 다윗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입니다. 즉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름들을 보면 그때 당시의 이름은 지금보다 더 이름이 정체성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대충 어떤 사람이고 어떤 시기에 태어났으며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습니다. 즉 바벨론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건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통째로 흔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었던 우리 다니엘의 이름, 그리고 세 친구 중에 한 친구의 이름을 같이 보자면, 다니엘의 원래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 근데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꿨고, 바뀐 다니엘의 이름 벨드사살의 뜻은 바벨론의 신이 다니엘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완전 바뀌었죠.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입니다라는 의미에서 바벨론의 신이 다니엘을 지킨다. 또 한 친구를 더 소개하면요, 아사랴라는 친구의 이름이 원래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거든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의 이름을 아벳느고라고 바꿨고, 아벳느고의 뜻은 바벨론 신의 종이라는 아주 무서운 뜻으로 이름의 뜻이 바뀌게 됩니다. 이름의 뜻을 바꾼다는 건, 이름을 바꾼다는 건 정체성을 바꾸는 일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믿지 마. 너희는 이제 바벨론의 신의 종으로 살아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정체성이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었을까요? 전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나라 바벨론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절대 변하지 않았고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디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 중으로 여행을 떠나는 가정 친구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혹시 지금도 여행 중에 유튜브로 설교 말씀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포항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우리가 일본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변해도 되는 것일까요? 가까운 할머니 집에 있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포항에서도, 일본에서도, 할머니 집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분이시고요, 우리의 정체성도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자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즉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닮은 모습이어야만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티가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행 중에 찬양을 듣고 여행 중에 큐티하고 또 새벽 설교를 틀 때 혹시 다음 세대 여러분 중에 엄마
방학이잖아, 좀 쉬자, 이런 마음이 드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행 떠나기 전날 밤 짐 싸는 중에 부모님께서 가방에 슬그머니 성경과 큐티책을 넣으실 때,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나지막하게 엄마만 하세요, 나한테 강요하진 마세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 혹시나 있나요? 근데 여러분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은, 자녀가 아버지와 동행하는 일은 행복한 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든 함께 하는 건 평안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으로 또 기도로 아버지를 만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억지로 눈치 봐가며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면 바벨론 땅에서 기도했겠습니까? 아싸 휴식이다 이러고 기도를 멈췄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은 분명했습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이 내 아빠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 내 아빠와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래서 나는 누가 막아도 매일 나의 아버지께 기도드린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귀한 마음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즉 우리가 대구를 떠나 월성동을 떠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지켜져야만 하며 우리는 항상 어디서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자리에 부모님들도 함께 많이 계십니다. 학기 중에 학생들만큼이나 바쁘셨던 것이 또 부모님들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방학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들은 쉬시는 시간이 사실 못 되죠. 물론 아이들이야 방학이라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그렇지만 부모님들은 또 함께 놀러 가야 하고 또 특별한 추억을 남겨주고 싶고 또 밥 세 끼 다 신경 써야만 하고,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를 놓치지 않는 좋은 가족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서든 여행지에서나 집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품위를 유지하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니엘 기도의 특징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왕이 그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지금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나요? 바벨론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 다니엘의 반응은 참 왕의 무서운 명령과는 다르게 아무렇지 않게 반응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왕의 명령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알고도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흔듭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의 정체성은 흔들리지 않았고 다니엘은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아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쉴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는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10절을 잘 살펴보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다니엘은 원래 어떤 일이 있어도 하루 3번씩 지금까지 기도해 왔던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다니엘은 이방 나라에 살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기도의 훈련이 매우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그 훈련이 다니엘의 인생에 가장 큰 고난이 닥쳐온 오늘의 사건에서도 기도의 훈련이 그의 평생의 최고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법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월성동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서도 기도하는 법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방학 기간 중에도 본당을 찾고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매일 3번 아침, 낮,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던 사람입니다. 그 훈련의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매우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자리에 있는 다음 세대 여러분은 진짜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최고의 부모님, 훈련시켜주는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또 놀러 가서 대구에 없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훈련시켜주시는 최고의 부모님을 만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또 새벽기도 영상을 틀면서 방학인데 오늘은 좀 자자, 방학인데 오늘은 좀 쉬자 라고 소리 지르지 않았나요? 그런데 잊지 마세요. 훈련이 최고의 능력을 낳습니다. 지금 매일의 새벽기도가 지금은 힘들 수 있지만 오늘 하루 푹 자고 싶었지만 부모님이 깨운다고 했을 때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기도하러 갈 때구나. 아, 본당 문을 열 때구나. 오늘의 훈련이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깨워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으로 중요한 특징이 10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지금 같은 이 상황에서도 언제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원래 매일같이 하루 3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생활을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 감사의 훈련까지도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에 오늘 말씀의 상황,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 상황이 감사가 쉽게 나오는 상황인가요? 우리의 눈으로 다니엘의 상황을 본다면 감사하기 쉽지 않고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죽는다는데, 무려 나의 상대가 바벨론의 왕인데 어떻게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그리고 기도 중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에서나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뭐가 감사했을까요? 분명히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다니엘은 뭐가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다니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아무리 다니엘을 흔들어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내 평생에 함께한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니엘의 소년의 시기를 떠올려 본다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제사 음식 먹기를 거부했죠. 분명히 못 먹으면 살도 빠지고 좀 티가 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제사 음식 먹기를 거부하는 다니엘을 하나님이 예쁘게 봐주셔서 못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얼굴에는 빛이 났어요. 다니엘은 소년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왕이 다니엘과 모든 술사들을 협박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어제 꾼 꿈을 맞춰봐. 맞추지 못하면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협박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왕의 꿈과 꿈의 뜻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를 하나님 덕분에 이겨냈습니다. 즉 기도하는 다니엘은 알았어요. 그리고 경험해봤습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이방 왕보다 크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멋진 분이다. 그 경험을 한 다니엘에게 당연한 반응은 우리 하나님께는 감사밖에 드릴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께 늘 하던 대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이 다니엘의 성실함 때문일까요? 다니엘이 너무 착한 아이여서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아이로, 감사하게 되는 가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기도하니까 감사할 상황이 되는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 경험치가 있었던 다니엘은 위기 상황에서 감사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방학 기간 중에도 본당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오히려 당연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번 방학 우리 친구들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한 4일, 5일밖에 남지 않은 대형기독학교 친구들은 막 안달이 나죠.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곧 개학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남은 행복한 방학을 보내는 방법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위치가 월성동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방금 본 말씀처럼 불평 많은 방학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방학이 될 것이고요. 기도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행복한 우리의 방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방학이 아니라 기도하기를 선택하는, 또 기도하는 그 좋은 가족 문화가 대형의 모든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그 귀한 남은 방학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